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 자기가 겪었던 실수를 이렇게 고백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5개 오지, 영어로 지, 이 지를 핵심으로 하면 아마 교회가 부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5개를 집중하려고 했답니다. 첫 번째 지가 그로스, 은혜죠. 은혜, 그레이스. 죄송합니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그레이스, 이제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가 그로스, 두 번째가 이제 성장, 세 번째가 그룹.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자기가 집중하겠다. 네 번째가 기프트, 은사, 받은 은사를 또 나눠서 하겠다. 그리고 5번째가 기빙, 자기 받은 헌신, 은사, 헌신을 이렇게 5개를 집중을 해서 20%씩 딱 나누면 아마 교회가 부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더니, 은혜가 없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다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은혜에 더 집중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 은혜도 20%, 성장도 20%, 그룹도 20%,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성장도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룹도 모이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까 헌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의 패턴을 바꿨대요. 교회에 오로지 제일 1순위가 은혜다. 모두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살아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 만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시설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뜨거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세기 가운데 세상을 뒤바꾼 10명을 들라고 하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와트라고.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구 용량할 때 30와트, 60와트 할 때 그 와트가 바로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대를 바꾼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제임스 와트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끓이고 열받은 물, 이 열받은 물을 증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열받은 물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기관을 돌려가지고 이전의 생산량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을 이 와트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가열해서 물을 열받게 하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영적 혁명이 일어나려면 열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 앉아있는 모두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진급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힘이 없고 아직은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물이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뜨거운 힘을 받으니까 증기라는 엄청난 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능력을 받으면,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증기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흐름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을 우리는 강이라고, 많아지면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강하고 늪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은 흐르는 것이고 늪은 흐르지 않아 고여 있는 것이죠. 물이 흐를 때 그곳의 고기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물이 흐를 때 낙차를 이용해 에너지가 생기고, 그곳에 싱싱한 세력들이, 생명의 운동들이 바로 물의 흐름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늪은 흐름이 없고 고여 있으니까 썩어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늪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고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넘쳐서 흘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의 은혜 받고 뜨거워지셔서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이 흐름이 있는 곳이 교회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로, 찬송으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쏟아붓는 영적 흐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또 흑석동 교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흐름이 없다면, 우리가 늪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이 없고 늪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늪과 같은 신앙의 대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최고였고 자기들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태도로 자기들만 꼭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없으면,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정말 잘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이 바르고 자기들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줄 알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고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이 곧은 자식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요한과 제자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없고 늪과 같이 이렇게 고여있는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더 바로 세우기 위해 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 금식을 하는 그리고 금식을 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잘하면 그거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보면 될 텐데 왜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지적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늪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흘러넘치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실 것이고 말씀의 사람들, 또 봉사와 헌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며 지적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말씀 보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청소하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나무라고 정죄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에 흘러넘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닫혀서 썩어가는 늪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늪과 같은 신학의 모습은 그들은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으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황과 타이밍과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하고 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늪에 빠진 신앙인들은 오로지 자기 것만 그리고 자기 그 순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기뻐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흑석동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과 때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함께 전도해야 할 때이다. 이러면 같이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때와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전도합시다 하는데 지금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우리가 서로 지금 서로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흑석동교회에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도할 때냐.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지. 이렇게 때를 못 맞추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영적 흐름이 흘러넘치지 않는 늪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때를 잘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늪과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영적 흐름이 약한 자, 지금으로 치면 초신자나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막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그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들을 보고 바로 바리새인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또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흐름이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바리새인과 같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잘하는 자들을 그들을 기다려주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믿음이 작은 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할 줄도 알고 예수님을 떠날 줄도 알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힘을 돋아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지금 부족하다고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그들을 막는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할지도 몰라요. 저도 요즘 가끔 드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어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왜 저게 안 되지? 왜 저걸 못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화내고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기다려주고 또 그들과 믿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변화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셔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꾸중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순간에는 때도 있고 또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그냥 흘러넘치면, 그냥 지나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어쩔 땐 비유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강이 흘러넘치려면, 은혜가 흘러넘치려면 은혜가 더 많이 들어와서 넘치던지 아니면 한쪽 막혀있던 뚝이 터져야지 그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뚝이 터지지 않으면 넘쳐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만을, 자신들의 고집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도록 또 회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가만히 있고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믿어주고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4월에 우리 흑석동교회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얼마 뒤에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 게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에 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계속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 나올 줄 모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혹 답답할지라도, 혹 연약할지라도, 혹 마음에 안 들지라도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어주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과 같은 흘러넘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늦처럼 고여서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뜨거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받은 증기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과 같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얻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이웃들을, 많은 가족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치실 놀라운 일들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흑석동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